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가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끝나고 이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서 또 어떠한 말씀으로 저희가 준비해 가야 할 것인가, 또 단장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묵상과 기도 가운데 사실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더 깊이 회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아가서의 말씀에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 아가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믿고 제가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아가서는 제가 강의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 아가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특별한 성경이다 라는 것을 아마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마 이해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은 유일하게 이 깊은 연인 간의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 아가서는 전적으로 그렇게 그런 시와 같은 모습으로, 노래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 구약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아가서가 과연 연인과의 이 땅에서의 그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연인과 같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신부와의 깊은 믿음의 사랑의 고백과 대화다라는 것으로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가서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라는 그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에서 승화돼서 이 아가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바로 주의 신부들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저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주님 오심을 맞이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맞이하는 방법과 또한 단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주의 신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분명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심판적 메시지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신부들에게는 주님께서 왜 오시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약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언약,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의 언약의 완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온몸을 찢으셔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결국 주님과 만남으로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목말라하고 가장 갈급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과 자기를 사랑하고 남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화들을 보십시오. 텔레비전 문화, 한국 문화 보면은 뭐 한류다. 그래서 많은 드라마나 또 영화나 이런 것이 많이 인기가 있죠. 또 많은 문화의 모습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는 많은 그 사랑에 관한 주제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을 사람들은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몰랐던 학생들도 점점 자라면서 조금 눈이 뜨여지면은 나는 사랑받는 존재여야 된다. 또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다니던 여학생이 고등학교만 가도 좀 달라지죠. 꾸미기 시작합니다. 뭐 샤워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잘 감고 화장도 하고 좀 변화되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관심을 좀 끌고 싶은 겁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관심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학생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많은 사랑의 과정을 겪어올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철부지와 같은 풋사랑을 포함해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랑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머릿속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인생에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결국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받아야 될 존재로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연관돼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축복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변질된 그러한 어그러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서 그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추구하지만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사랑은 이 땅에서 인간을 통해서 결국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완성되지 못하는 걸 경험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질적인 사랑을 벗어나서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동성애적인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움을 갖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타를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타락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진짜 사랑을 추구하는 그 추구의 과정 속에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간의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랑의 본질적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늘 사랑의 문제로 인해서 싸웁니다. 늘 사랑의 문제로 인해서 번민합니다. 늘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인생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사랑이라는 단어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문제는 어디서 있는가? 사랑이라는 문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무조건적인 사랑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싫고 간섭스럽고 그리고 귀찮고 부모님이 나에게 한 그 사랑스러운 말의 책망조차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래서 부모에게 저항하고 부모에게 실망하고 부모를 떠나려고 하는 자녀들. 이성과 이성 간의 사랑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사랑을 했지만 수많은 작은 일들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해서 그 사랑은 금이 가고 깨어지고 미워지고 원망이 되고 심지어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살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사람은 뭔가 사랑을 찾아서 추구하고 사랑의 만족감을 위해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의 완성을 향해 가지만 그러나 결국 인간사에서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이 있다라고 해야죠. 아무리 채워놓으려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 그래서 인간은 그 사랑에 굶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랑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 사랑의 출처가 어딘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본질적 사랑의 출처는 어딘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적 사랑의 출처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그 사랑을 찾으려고 해도 사랑이 완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 사랑이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인간은 늘 갈증인 것입니다. 갈증이요. 죽는 그 순간에도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본인은 고독하고 외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함께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 왕이 죽으면은 왕과 함께 같이 수종 뒀던 사람들마저도 다 매장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길이 외로울까봐. 근데 아무리 매장해도 그 왕은 자기의 죽음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쏘지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알게 된 진정한 진리는 이 땅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본질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본질적인 사랑의 외로움, 사랑의 갈급함, 사랑의 공백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가 보여주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아가서가 보여주는 말씀의 전체 핵심은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완성. 진정한 사랑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아가서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2절 말씀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사랑의 표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대상,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여기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 사랑의 완성이 어디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입맞추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추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아가서의 말씀은 아무래도 영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이 영적인 개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학적으로 하면 약간 알레고리칼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레고리칼. 그 알레고리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단어의 의미들을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알레고리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하는 성경 해석 학자들과 또 신학자들 간에는 알레고리칼 해석은 좀 위험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신학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모든 설교가들이 사실은 알레고리칼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할 때 나름대로 큐티를 묵상을 하면서 그 큐티의 말씀이 나에게 확 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오는 말씀을 해서 말씀을 보여잡고 그 본문을 보여잡고 그 약속을 보여잡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신학적인 문맥과 상황으로 볼 때는 안 맞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본인에게만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때로는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그 조건에게 해당되게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다른 신학적 개념으로 보면 그 약간 벗어난 해석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알레고리칼한 부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인정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는 교수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본인이 설교에는 알레고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설교할 때 지금부터는 알레고리칼 해석입니다 하고 설교를 해요. 오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연인 간의 사랑에서 입맞추기 원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본문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입맞춤, 더 나아가서 신부 편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입맞춤, 두 양면성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 편에서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는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고 하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한 그의 그 피조물이지만 그를 신부로 데려오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대한 마음이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입맞추기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됨과 연합의 의미로서 영적인 결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들과 연합되기 원한다, 결혼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랑으로 오신대요. 그러면 신랑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연합되는 관계입니다.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또 신랑과 결혼하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혼이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예비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잔치겠습니까? 그냥 자녀들을 구원하는 구원잔치. 아니면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 데려다가 위로하는 위로잔치. 또 무슨 잔치, 많은 잔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잔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그의 신부의 모든 모임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혼인잔치,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맞이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내가 들러리로 들어갈 것인가? 구경꾼으로 들어갈 것인가? 들러리 구경꾼도 있을 수 있겠죠. 천국에 지금 올라가 있는 모든 영들은 그날 함께 하객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부인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게 예비되고 있다가 들림받는 사람들이 신부인 것입니다. 1차적인 신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한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 이 마지막 때 택함과 부름을 받아서 주님께서 그 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신부로서 그 자녀들을, 그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사건. 이게 얼마나 복된 사건인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신부로 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시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 신부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하나의 연합의 사랑의 완성, 영적 결혼의 의미로서 내가 그 신부들과 결혼하기 원한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의 이와 같은 원하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신부로서 데려가기 원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싫어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싫어요. 주님 오시는 거 싫어요. 주님 오시는 거 원치 않아요. 그 사람은 신부가 아닌 거예요. 자, 왜 신부가 아닙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서 그 믿어지는 관계가 왜 이루어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주님은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서 결혼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신부들의 휴거와 그 연합관계 속에는 반드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리가 억지겠습니까?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분명한 논리입니다. 분명한 논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오심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에요. 그 신부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확증으로 데려가시며 주님께서 그 사랑의 언약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회라는 것은 사랑의 언약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언약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입맞추기를 원하는데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세상의 어떤 취함과 향락과 기쁨과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보다도 바로 신부들의 사랑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신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옥합을 깨는 여인, 우리가 잘 아시죠?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한 행실을 다 증거하라.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 옥합을 깨는 여인의 사랑이 귀했습니다. 제자들의 어떠한 혼신과 수고와 노력보다 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 주님에게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고백을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사업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굉장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고백을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이제 주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입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이건 이제 알레고리컬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는 향기가 납니까? 악취가 납니까? 예.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의 냄새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심지어는 마약도 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입에서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냄새, 아름다운 그런 주님과 입 맞출 수 있는 거룩한 입. 우리 편에서는 어떤 입이 되어야 될까? 예, 그것은 언어입니다. 주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과 입 맞추기 위해서. 어떤 조건입니까? 정결의 입술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언어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흠과 티가 주로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데 그 연합되기 위해서 주님과 믿음의 연합됨의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로서의 단장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야 된다. 이것은 제 입술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이 신부로서 예비되는 저희들의 입술이 거룩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입술의 변화, 언어의 변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그런 모든 말들, 또 모든 언어의 습관들, 그런 모든 것들이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 변화의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저희가 오랫동안 고질화되면서 변하지 않은 우리의 입술의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거짓이 없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정직함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거짓스럽게 대충 넘어가면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백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고백이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입술에 재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재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재갈이 필요하다니까 아예 말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딱 답을 있습니다. 근데 말하면 실수하니까. 말하면 실수하니까 말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또 이상해지잖아요. 말은 하셔야 돼요. 말은 하시는데 통제를 하시는 거죠. 통제를.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과연 어떤 말이 나올까? 자, 재갈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 안에 독을 내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독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독을 없애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만 그 입술의 재갈은 독이 빠진 언어가 되어질 때 재갈이 물린 것입니다. 그 날마다 입술과 혀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식사하시기 닦으시잖아요. 그런 청소 말고요. 우리가 정말 청소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내 혀 가운데 혹시나 입에 담지 못할 더러움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내 혀가 더러운 말을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험담입니다. 험담함을 버리라. 우리 안에 험담이 있다면 그 험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간질이 될 수 있고 수근수근도 될 수 있습니다. 이간질은 뭡니까? 자꾸 은혜로운 말이 아닌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옮기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옮기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판단과 더 나아가서 자기 자랑의 언어입니다. 우리 입술이 좀처럼 깨끗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는 그러한 이런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절제가 필요하고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위로와 소망의 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언어. 이것은 사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서야 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지금부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언약의 확증을 받고 주님에게 입맞춤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한 존재로 되기 위해서 나의 입술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정말 거듭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 부분을 당장 해야 되는 단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오심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그 기대 속에 우리가 더욱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입술의 언어의 거듭남이 좀 믿습니다. 그러면 그 거듭난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입술이 거듭난 자의 모습은
입술에서 거룩한 언어가 나옵니다. 그 거룩한 언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인 줄 믿습니다. 또 찬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과 감사와 그 다음에 기쁨과 소망의 언어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바로 주님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변화된 거듭남, 그 언어 속에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또 아니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에 대한 갈망, 사랑의 고백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찬양이 입술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이 주님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의 변화이함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 오심을 알고 듣고 준비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돼요. 달아나서 거룩한 입술이 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회개의 입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입술을 더 기뻐하십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입술. 그래서 회개로 주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내 혀가, 내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듭난 혀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입술에 순종이 있길 원합니다. 거역함이 없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예라 그랬어요. 예. 자,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예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기에 아멘입니다. 그 거룩한 입술. 세상 자랑은 막 많이 하는데 아멘은 없어요. 뭐 세상 이야기는 참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랑의 고백은 없어요. 세상 것은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찬송이 없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기도가 없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에게 어떻게 입맞춤할 때 더러워서 어떻게 입맞춤하겠습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주님은 우리 입술에 향기가 나오길 원합니다. 내 입에서 향기가 나오길 원합니다. 거룩함이 나오길 원합니다. 거룩한 찬송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동안 오랫동안 묶여왔던 이 인생의 삶의 찌기들, 그래서 수없이 나오는 그 언어의 강팍함들, 그 수없이 나오는 언어의 부정함들, 그 수없이 나오는 언어의 정말 실수들 다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입맞추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입으로, 거룩한 언어, 거룩한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의 기쁨 속에 입맞추기 원해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추기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로 보면 입맞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그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서 간절한 소망의 기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정말 애절한 주님 앞에서의 회개의 고백을 주님 받으십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한 향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밖에서 식사하시면서 가실 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곽 권사님 말씀하셨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참 너무 은혜로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에 대한은 끝이 안 나 하고 그러고 이러셨어요. 기억나시죠? 영에 대한은 끝이 안 난다. 거룩한 대화, 거룩한 전화, 거룩한 은혜 나눔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영에 대화는 끝이 안 나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할 때,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더 있고 싶고, 주님과 이야기하면 더 이야기하고 싶고, 주님 앞에 찬송하면 더 찬송하고 싶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더 기도하고 싶고, 주님 앞에서 그 영적인 대화를 주님과 교제할 때 그것이 끊임없는 시간으로 연결되어 갈 때 그런 시간이 영생이에요. 주님 나라 가면 우리가 주님과 끝없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끝없는 감사와 찬양과 주님 나라에서는 계속적인 축제와 기쁨과 또 주님 나라에서는 계속적인 변화와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고정적인 거 하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날씨를 보세요. 날씨가 가만히 있습니까? 날씨가 변하죠. 사계절이 막 변하죠. 날씨 막 변합니다. 또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이 구름이 꽉 찼다가 없어졌다가 화해졌다가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생을 사는데 보링하다. 어떤 사람은 그래. 천국 가면은, 아이고, 지루해서 어떻게 맨날 찬양만 하냐. 아닙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면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라는 개념도 없어요. 매 순간마다 현재가 새로운 거예요, 현재가. 현재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의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의 생명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과 더 대화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주님 나라 가면 나 거기서 열심히 하고 여기서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부들로 하여금 장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의 조건이 뭐냐면 신부의 조건은 영적으로 성장이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는 신부로서 자격이 없어요. 사실. 애기가 앞에서 신부 드레스 입고 막 들어가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장성한 사람이 장성해야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마음을 알고 깊이를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대화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해야 말이 통하죠. 장성해야 그 사랑의 의미를 알죠. 장성해야 그 사랑을 줄 수가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입맞춤하기 원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정말 내가 너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너가 그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나에게 고백하길 원하고 그 연합된 하나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으로 변화될 때 주님이 3절 말씀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기름, 이 기름이라는 용어, 이 기름 냄새,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이 아름답게 치장해서 몸에 기름을 바르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의 공주들은 그렇게 몸에 최고의 향유를 발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이 바라는 최고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남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몸에 기름을 바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굳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 해도 그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 그 기름이 너무나 향기롭답니다. 그 기름이 무슨 기름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오는 성령의 은혜의 기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기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상 어떠한 기름을 받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의 그 얼굴을 보면 세상에 어떠한 얼굴로 화장한 얼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기쁨과 환희와 평안과 안정이 있습니다. 예, 굳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데 남에게 띄어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극히 안정된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내적인 평화 있는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면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보여요. 이야, 뭔가 신비한 성령의 은혜가 그분에게는 임재하고 있구나. 그게 성령의 향기입니다. 신비감이 있어요. 신비감이 있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신비감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은 신비감이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신비감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얼마나 아름다울까.
신부와 성령님은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열천의 중에서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반드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조건이에요. 자, 성령의, 신부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의 정결과 거룩함과 성결함과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단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성령의 내적인 충만을 오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갈망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으로 인증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개적으로 인증하고 확증하고 충만해야 우리가 이 남은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이 오지 않으면 세상의 영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라면 자꾸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라면 자꾸 의심들게 하고, 우리라면 자꾸 주님의 오심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악의 영들이에요. 악의 영들은 한 사람이라도 휴거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면서 노려보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정으로 확증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영광의 향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납. 사랑. 자, 이 왕과 이 신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사랑의 관계죠. 근데 이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나를 침공으로 들어간다. 이 미국 집들은요,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조가 뭡니까? 주로 그냥 거실이죠. 거실입니다. 근데 1층에는 주로 안방이 없어요. 그죠? 한국은 좀 2층 집 아닌 데는 1층에 안방이 있겠지만 보통 1층으로 된 집들을 보면 대부분 들어가면 거실이죠. 다 안방이고 방은 다 위층에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특별한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집을 새로 져서 안방을 1층에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방을 누구나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왜냐? 거기는 침공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뭡니까?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비밀스러운 관계라는 겁니다. 비밀의 관계. 왕과 그 신부는 비밀의 관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서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비밀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의 관계예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까운 분들이 다 증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름이 좋았고 이 세상에서 유명했고 이 세상에서 대단했는 존재들이었는데 천국 가보니까 변두리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었고 이름상에 알려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사랑했던 옥합을 깨는 여인 같은 그 여인들이 보니까 천국의 주님의 성전의 중심에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터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결국 주님의 친구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가장 긴밀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남에게 알지 못하는 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남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비밀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주님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일반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은밀한 음성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아름답고 대단하고 눈에 띌 만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왕이 사랑했을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하나님이 이 신부들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보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검다라고 표현합니다. 계달의 장막과 같다.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이 치는 텐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얼굴이 까맣고 피부가 거칠다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얼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얗고 얼굴에 그냥 화장을 해서 한간 그런 매력적인 얼굴이 아니라 굉장히 거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아름답답니다. 아름답대요. 아름다우니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이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연단시킬 때 그 얼굴의 모습은 굉장히 얼굴을 돌볼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인생의 밑바닥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비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 내어놓을 곳이 없어서 정말 비참한 자신의 모습 앞에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연단 속에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교만을 빼기 시작합니다. 거짓을 빼기 시작합니다. 내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정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명도 없어지고 거짓도 가식도 없어집니다. 철저한 무능의 상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주 앞에 나올 때 가식으로 나오고 주 앞에 자랑스럽게 나오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자기를 의지할 만한 것이 있지만은 그냥 세상에서 고생과 어려움과 역경과 절망과 심지어는 참으로 주님 소망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할 때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그 고백, 바로 그와 같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고생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거칠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주님 보실 때는 그 외모와는 달리 내면적으로 아름답게 단장된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부들을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세상에서 대단하구나, 세상에서 권세 있구나, 세상에서 명예 있었구나, 세상에 돈 많이 벌었구나, 세상에서 뛰어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거칠지만 남들이 볼 때 참으로 텐트의 얼굴처럼 참으로 남들이 보잘것없는 얼굴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참으로 형편없어 보이고 고생한 얼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마음이 가난한 얼굴이고 그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인생이었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키웠고 주 앞에 정직하고 주 앞에 자기의 진솔한 모습을 그 영의 모습으로 깨어진 모습으로 나갔을 때 주님 받으신 것입니다. 신부들의 특징이 뭡니까? 맨날 주 앞에 우는 거죠. 죄 때문에 울고 회개하면서 울고 하나님 참으로 두려우면서 울고 이 땅을 대심판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두렵고 여러분 점점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무슨 동영상을 봤는데요. 중국에서 어떤 아마추어 그냥 누가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태양이 지는 멀건 태양 석양에 그 태양에 한 6분의 1만한 둥그런 태양이 그 앞에서 같이 찍혔어요. 계속. 그 붉은 태양이 뭐냐 이거예요. 붉은 태양. 그 행성 X라는 태양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질량의 26배가 되고 그게 이제는 막 사람들의 그 사진에 영상이 찍히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안 찍혔어요. 근데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2012년 가면서 그게 더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많이 보일 겁니다.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지금. 태권 24장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환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사람들 몸에,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막 몸에다가 베리칩을 막 집어넣기 시작하고,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깨어있어야 줄 믿습니다. 빛의 전에는 반드시 그날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어요.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세상이 점점 강팍해지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주님은 믿음의 사람, 빛의 사람,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생명을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주님의 오심의 길을 알려주고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남들은 우울하게 사는데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을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그날을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일광에 찧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 말씀 보니까 나의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서 나의 어미의 아들들이니까 오빠들의 오빠들 아니면 남동생들 술라미 여인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별로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속으로 가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아마 그게 보기 싫었나 봐요. 가족 중에서 그 오빠들이 그 남동생들이 그 형제들이 나를 놓아요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따돌림을 당해요. 가족에게 따돌림을 당해요. 신부들이 겪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지기에 가서 많은 열매나 맺어라. 신앙적 열매를 맺어라. 포도원지기로 맡겨버립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일이나 실컷 해라. 기도나 열심히 해라. 말씀이나 열심히 읽어라. 주님 오시면 열심히 준비하라. 사람들이요 핍박하다가 나중에 포기합니다. 사실요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 오신다고 하면 그래 주님 오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 주님 맞으러 가자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끼어있자 하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열심히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빠지지 마라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오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네 맘대로 해라 하면서 팽개치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더 난리예요. 부모가 반대하고 형제가 반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반대하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이끌었던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라고 이끌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겠다는데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들은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나가면서도 잘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어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왠지 주님 오시면 준비하는 것도 부족한 것 같고 세상에서 잘 못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뭔가 그것이 바로 신랑 예수를 만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이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에게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떤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던 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기서 이 신부가 연단의 과정 속에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을 만납니다. 솔로몬을 만나요. 고통 가운데서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연적 사랑에 의한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에 받던 기간 동안에 사모하고 갈망했더니 주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만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은 바로 그 양떼를 따라 쫓아오라는 거예요. 양떼를 찾아. 7절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적이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되랴. 여인 중에 어떤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게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너의 염소새끼를 먹일지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어쨌든 녹아도 구원의 방전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웃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신부들마다 사람들이 오해와 비웃음, 조롱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그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 아픔이 사라질 거예요. 천국을 찾는 비결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백성의 발자취, 주님이 함께한 그 발자취.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고 주님과 입맞춤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존재로 우리가 소망하면서 아름답게 서기 하여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계달의 장막처럼 우리가 고생한 모습이고 또한 여러 가지 슬픈 모습이고 마음의 인생에 많은 질고를 겪은 모습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입맞출 때 그 입술의 향기가 포도주보다 다 좋고 주님이 우리의 그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을 갈망했던 그 향기를 맡을 때 이 세상 어떤 세상의 기름 향기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 들어가셔서 주님의 비밀한 그 계시를 알려주시고 비밀한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림과 함께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면 거기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대로 서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의 단장을 이루기 원합니다. 오늘도 인내의 단장을 이루기 원합니다. 오늘도 희생의 단장을 이루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주님 신부로서 가야 할 당연한 길이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섬김의 단장을 이루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통로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단장을 이루기 원합니다. 변화된 단장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연합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언약으로 확증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인 삶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으로 그날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입맞추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입맞춤 앞에 우리가 들어가기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못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저 우리 안에 그 입술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변하게 하시며 주님과 연합되어지며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 신부로서 아름다운 준비되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마가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더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은혜로 회복되어야만 할 텐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 회복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의 정결함과 입술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한 자를 위해 무사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참으로 변화된 존재로 살아내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회복된 존재로 나가자 하는데 아버지 주님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거룩하지 못하여 정결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할례받지 못하여 아버지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 앞에 아름다운 영광에 참으로 주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고백이 영의 고백이 전하는 된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지 못할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형제와 아버지 가정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며 아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부로서 예비되지 못하게 방해하며 참으로 주님 사랑함을 먹은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얼굴이 아버지 계단의 장막처럼 걷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아버지 끝까지 인내의 연단을 이루며 인내의 단장을 이루며 아버지 믿음의 단장을 이루며 거룩함의 단장을 이루며 성결함의 단장을 이루며 아버지 회개의 단장을 이루며 찬양의 단장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의 단장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한 단장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신을 귀한 믿음의 상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진정한 희생과 진정한 성김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서 어디 주님 앞에서 우리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줄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아버지 주님께 곧 오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곧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인정하게 하시고
하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으로 준비되고 준비되어서 아까 얼쏘마이가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부로서 예비할 수 없도록 우리를 참으로 공격할 때 하나님의 라스마라 하나님의 사랑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진리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아버지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할렐루야 라스마라 할렐루야 라스마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져서 정결이 돼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입맞춤하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입술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의 고백과 참으로 주님 거룩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과 기도의 고백과 참으로 주님 거룩함의 참으로 영의 고백만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이 언어 속에 저희들의 심령 속에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연합된 사랑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랑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연합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랑의 온전한 연합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온전한 연합으로 주 앞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랑의 온전한 연합으로 주님을 만나며 사랑의 온전한 연합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세상의 사랑 다 무너진 사랑이 없고 세상의 사랑 다 지나가는 사랑이지만 아버지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나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시옵시고 놀라운 일을 인도가 찬양하며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하나사라 회복된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하며 아버지 마음 시켜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그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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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한 노래 중에 노래 사랑 중에 사랑의 고백 주님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그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히 맞춰하며 영원히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사랑의 신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